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정말 해처럼 달처럼 살고 싶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오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참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들처럼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참으로 해처럼 달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떠한 욕심도 없이 참으로 순수한 영혼으로 주님만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땅을 위해 살듯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기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마음을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해처럼 달처럼 살고 싶고 얼마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지를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제일 큰 도움은 주님의 피 흘림이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를, 그 피 흘림을 의지할 때,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씻기는 주님의 피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주님의 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의 흘린 피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의심을 깨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았고 주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모든 의심을 깨치고 모든 불신을 깨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총, 그 보혈의 은총만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에 주님의 우리 온동교회가 주님의 보혈에 온전하게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 얼룩진 모든 내면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에 잠기고 온동교회가 온통 주님의 보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으로 우리 안에 맺혀있는 것들, 죄의 사슬이 온전하게 끊어지도록. 각자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 산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처럼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담길 때에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 갈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의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발목을 붙드는 영적인 핫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는 악한 역경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다가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와주는 우리들은 흉한 방임하리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저는 이 찬송을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럴 때 제 마음에 결박이 풀리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서도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총 안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거슬지라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삶 속에 내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잠길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능히의 모든 악한 마귀를 싸워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부흥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 무시 따라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통해 주께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혈의 은총에 우리 온도계가 온전하게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총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종을 당당히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꾸게 하시고 주의 비전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원동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의심 모든 어두운 극장의 다 떠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 회개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관심이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과도한 의심이 되어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언제 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나약해져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새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영육간에 힘이 되어 우리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나약한 우리들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현장과 온라인 병행하여 드립니다. 방역 수칙 준수하기 위하여 시간대와 교구별로 나누어서 모입니다. 오전 9시 1교부터 6교까지, 또 오전 11시에는 7교구부터 12교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현장과 또 온라인 병행해서 드리고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유념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에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영상을 드리고요. 현장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자녀들 케어하기 위해서 돌봄 센터 운영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영성 회복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혹시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우리가 10월 달에는 마태복음을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11월 한 달간에는 마가복음 필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필사 노트는 교회 사무실에 안내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 총회 사회적 거리 격리 1단계 시행으로 교회에서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행사 계획편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5일 주일, 11월 15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셋째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일 주일에는 2021년 예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길을 복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속에 힘차게 다름질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명의 남극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버트 스콧이라는 탐험가였고 또 한 사람은 어니스트 스칼튼이라는 탐험가였습니다. 이 두 탐험가들은 남극점을 최초로 밟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탐험가들이었습니다. 로버트 스콧이 1911년에 남극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9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결국 죽음으로 결말을 짓고 말았습니다. 1년 이후에 그의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며 일기를 쓰는 것조차도 안타깝게도 힘들게 되고 말았다. 우리의 모든 꿈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 스콧과 7명의 대원들이 동사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서 몇 년 후에 어니스트 스칼턴이 남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 물에 떠다니는 유빙 있지 않습니까? 유빙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이 동시에 똑같이 두절돼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앞에 있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빙 속에 갇혀서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 남극 많이 내려가 7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보통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극에 79일 동안 낮에도 밤에도 해가 안 뜨는 이 남극 밤을 지내야 되었습니다. 양식도 떨어져 갔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 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꿈이었어요. 이 대원들은 스컬튼과 이 대원들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은 구조선이 오는 꿈을 꾸고요. 그리고 구조선에 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요. 집을 돌아가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난로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그 난로불에 그 손을 내면서 손을 녹이고 그리고 웃음꽃을 피우는 그 장면을 그리고요.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실종당했는가 하면은 무려 2년 7개월. 1년 7개월. 1년 7개월. 여러분, 1년 7개월이 이게 보통 시간입니까? 그냥 평안한 가운데 1년 7개월 때 힘든 기간일 수가 있는데 1년 7개월 만에 그들이 구조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과 그리고 삶을 선택한 사람, 생명을 선택한 사람, 차이점 뭐였죠? 처음에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꿈을 버렸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컬튼이 그 자서전을 쓰는데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조난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꿈을 놓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꿈이에요, 꿈. 오늘 본문에도 이 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 2장 17절. 자, 저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환상을 보고 또 비전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어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꿈 있잖아요. 꿈. 이 꿈은요. 소위 말하면은 그 적극적 사고방식, 막 긍정적 사고방식, 그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이 꿈은 아까 17절에 뭐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꿈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사람에게서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그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비전과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꿈이 동원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이 꿈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의 꿈을 던져요, 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꿈을 꿀 거 아니에요. 밤에 꿈을 꾸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비전을 발견하든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은 그 횃불 언약이라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잖아요. 어떤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잠을 안 자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잠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얘기할 때 꿈을 빼놓고 요셉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 지금 말씀 요셉은 구약의 요셉이지만 신약의 요셉, 마리아와 정혼했던 그 요셉에게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천사가 그에게 알려줄 때에 현몽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정신이 활동할 때, 이게 살아있을 때, 아니면 그 활동할 때, 그때 하면은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꿈에서. 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꿈이에요, 꿈. 자, 성경에서 꿈을 꾸고 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평생 동안 붙잡고 산 사람을 든다면은 여러분 누굴 드시겠어요?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 타고로 팔려갔어요. 그는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은 요즘 그 의지가 약한 젊은이들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그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요셉의 꿈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두 번 꿈을 꾸지요. 첫 번째 꿈을 꾸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요.
그 형들을 곡식단이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형들은 막 얘기했어요. 또 한 번 더 꿈을 꾸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는데 요셉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석을 가지고 조각해 나가잖아요. 우리 학교에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조각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원석과 같은 그 요셉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죠? 조각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 죄를 했다는 걸 꿈꾸고 난 뒤에 말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도 말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을 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는 말했다, 그럼 뭐 얘기하고 또 얘기를 듣고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달라요. 이 말했다는 이 내용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히브리어 한 단어가 있잖아요. 이를 가지고 200몇십 번 변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풍성하냐 이 말이지요. 근데 말했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이 부모한테도 말했잖아요. 꿈꾼 내용을. 형들에도 말했죠. 이 말했다는 이 말은 내용은요, 요셉이 자신의 꿈대로 될 것을 확신했다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잖아요. 내가 20살 때는 이렇게 되고 30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 될 거야. 자기가 스케줄을 잡고 자기가 인생을 그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냥 꿈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 인생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해보세요. 강한 확신이 있으면 말이 그냥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할까요? 확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요셉이 말했다는 이 단어는요, 요셉이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니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형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반드시 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요셉이. 이걸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밥을 먹을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갈 때도 얘기하고요. 양칠 때도 얘기하고요. 집에 앉았을 때도 얘기해요. 시간만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 주셨어. 내 인생 반드시 그래 될 거야. 나 이거 분명히 믿어. 틈만 나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입으로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이 이렇게 참 확신 있게 얘기를 했던지, 요셉이 말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 안에 있는 형들 양들 잘 치는지 보고 오라 그랬을 때에 요셉이 저 멀리 있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랬죠? 저기 꿈꾸는 놈 온다. 꿈꾸는 자, 성경은 자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왕 된다 그러는데 안 그랬겠습니까? 욕도 하고 안 그랬겠어요? 저 꿈꾸는 놈 온다고. 그러니까 이 꿈꾼다는 말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래, 너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잖아요. 그걸 가둬버린 거 아닙니까?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의 이 꿈요, 이 하나님 주신 꿈이죠. 아까 긍정적 사방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꿈. 이 꿈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7살이라 그랬잖아요. 이 꿈을 꾼 때.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라헬이잖아요. 야곱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외삼집에서 이제 그랬죠. 그러다 쭉 오다가 이제 고향에 오다가 노중에 베냐민을 낳잖아요. 산고로 죽어요. 엄마가 죽어요. 요셉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10대 아니겠어요? 그때에 우리 아버지 나이 연세도 많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우리 엄마는 없어. 나 내 동생 책임져야 돼. 홀로 서게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홀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럼 애들도요, 너무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시면 철이 일찍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보죠, 그죠? 일찍 철든 애들 있잖아요. 하지 나는 홀로 써야 돼. 우리 엄마도 없어. 내 동생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형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야. 우리 아버지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몰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 생각하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앞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예요? 꿈을 가지고 막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확신 가운데 막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의 꿈의 출발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그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꿈이 누구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정신과의사,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비결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삶의 희망, 미래, 소망을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용소 안에 어느 날 연말 정도 돼가지고 이런 소문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12월 25일 되면은 우리는 풀려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사람들 갑자기 밥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남으려고. 이제 좀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기서 갑자기 막 혈색도 좋아지고 막 그래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12월 23일 되고 24일 되고 25일 돼도 소식이 없어요. 날짜 잘못 봤나? 26일 좀 기다려보지. 27, 28, 29, 30, 31, 1월달 넘어가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소망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진짜 부름받은 거예요? 80살이죠, 그죠? 40살에 사람 죽여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고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갈렙 같은 경우에 그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지금 85이다. 85. 근데 그때에 모세가 보내는 날에 그때 40살, 45년 전에 그때 했던 그때와 내 힘은 똑같다. 나 여전히 싸움할 수 있고 나 여전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으니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 보면서 만약에 우리의 꿈이 말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말이에요, 이 땅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꿈을 꾸고 나 오늘 또 건강해야 돼, 오늘 나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되죠, 그죠?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의 건강 자체만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고 말이에요, 나 밥 많이 먹어야 돼, 나 열심히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 왜? 내 건강 내가 챙겨야 되니까. 만약 요 단계만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스톱되어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과연 정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할 때, 꿈을 말할 때 말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꿈을 꾼다, 젊은이 꿈을 꾼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꿈을 꾼다고요?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지금 그들 말씀했잖아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꿈을 꾸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죠. 어떤 꿈이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85살의 그 나이에 갈렙은 내가 전쟁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 얘기했다는 거죠. 연세 많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꾼 꿈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꿈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비전을 이루보기 위한 꿈. 내가 그냥 베드로보다 더 높아지고 예수 날이면 나는 예수님 다음. 이게 그들의 꿈 아니었어요? 이게 인간이 꾸는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6절까지 가요.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요 날입니까? 이 날입니까? 그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을 받을 직전에 1장 8절에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말씀하는데 1장 6절까지도 그들이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이 땅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 땅이 이제 그 로마 탐을 그렇게 하게 되겠네요. 여전히 그 꿈을 뭡니까? 인간적인 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2장 넘어왔잖아요. 2장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의 꿈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게 왜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씀했을까요?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단기 선교 갈 때 보니까요 80 넘으신 권사님이요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요, 그 선교를 하면은 그 나라의 언어 20문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CCC 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권사님은 선교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뭐냐면은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고. 그 연세 높으신 분이 꿈을 꾸더라고요. 어떤 꿈이요? 땅끝에 대한 꿈을 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7절 말씀에서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열까지 늙은이 꿈을 꾼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 원동교회도 이 꿈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으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힘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자원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요셉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고 갈렙에게 주셨고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꿈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릴리의 어부와 같이 능력 없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을 오늘 또 우리가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의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립니다. 주여, 이 꿈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했습니다. 젊은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의 모든 환경과 내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도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입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만이 나의 비전입니까? 젊은이들은 아버지 늙은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꾼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마시며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미암아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예언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꿈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뜻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원동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 속에 오늘도 개입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놀라운 땅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1장 8절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